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도둑입니다. 근데 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억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징벌이 내려졌느냐 하면요, 사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양을 훔쳤는데 사형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이제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사형이 취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특하잖아요. 그래,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 읽을 때 그때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요,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성경이 총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31,102절. 31,102절입니다. 1년 365일로 나눠서 계산해 봤더니 다 읽으려면, 한 절씩 읽을 때 다 읽으려면 85년이 넘게 걸립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으면 사형 집행하겠다고 얘기는 해놨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이유는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사람, 정말 모범적인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수사 하잖아요. 자, 그 결과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 판결이 잘못됐고, 그래서 그 양을 훔친 그거에 해당하는 형만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사형도 취소되고.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 읽는 것, 그게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이 잠언에 보면 나와요.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가 잠언인데, 이 잠언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략과 훈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략과 훈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지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후반부에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훈계를 받게 한다. 바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또 후반부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지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략과 훈계의 하나님을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략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 그뿐만 아니라 또 명철 그뿐만 아니라 슬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략입니다. 지략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훈계,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다 내 안에서 작용해서 아주 놀라운 어떤 방법, 그러니까 어떤 책략, 어떤 계획,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지략입니다. 이러한 지략, 이러한 훈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지략, 그리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훈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마온이라는 동네에 부자 나발이 살고요,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큰 부자인데 큰 수확, 큰 추수를 하는 그러한 때, 당시에는 이 양털을 깎는 때, 그때는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가서 좀 음식을 구해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음식을 구해오도록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냥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동안 추종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마온이 양을 칠 때, 마온이 보낸 이 종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 산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준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요,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조롱과 모욕이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다 칼을 차라고, 그 추종자들, 군대예요, 군대. 추종자들에게 다 칼을 차라고 나발을 죽이러 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동원돼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듣고는요, 부랴부랴 음식과 선물을 챙겨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에 간 거예요.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선물, 그 음식을 주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요,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한 사람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한낱 정말 아주 정말 쪼잔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큰 허물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흥분되어 있고 이렇게 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라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몇 사람만 가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의 말처럼 그렇게 했을 때 추후에 아주 큰 허물이 되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지략을 칭찬합니다. 그의 지혜가, 아비가일의 지략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남편과 그 집안을 살렸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략이었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와 그 지략을 주는 훈계,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지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그 지략이 더욱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세금에 대해 질문을 해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당시 이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냈어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그 자리에는요,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뿐만 아니라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과 열심 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헤롯 당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 로마파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친로마파. 그게 헤롯 당원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반로마파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로마파가 열심당원. 그 자리에는요, 헤롯 당원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반로마파 열심당원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들고 일어나죠. 예수님 붙들어서 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엔 헤롯 당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밀고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붙잡히고 이렇게 반역으로 몰아가고 이러한 상황이 뻔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한번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라고 해도 문제고요.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 내라고 해도 위험해지고요. 내지 말라고 해도 위험해집니다. 뭐라고 대답?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정말 할 말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겠다. 이러한 지략을 주시겠다. 그를 위하여 훈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략과 훈계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요, 훈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훈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잠언의 훈계를 주시느냐 말씀하시나 하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절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는 것은요, 훈계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훈계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 정의롭게 살기 원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롭게 살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요. 정직하게, 지혜롭게, 정말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기 원하죠. 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잘 살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훈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바르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잠언의 훈계를 주셨습니다. 잠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잠시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요, 그래서 그 권력이요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따라오고요, 명예도 따라오고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얼굴에는 어두움이 가득하고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근심뿐이에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에게 가면 치유함을 받는다. 바로 당장 가죠.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기대하기는요, 자기가 그래도 아주 한 나라의 강대국의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인데 이 한날 일개 평민인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 꿇고 정중하게 자기를 맞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나오지도 않고 정중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시켜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 엘리사의 얘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장군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데 그 부하들의 마음을 알고는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의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치유함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삶이 얼굴의 근심, 어두움이 싹 사라지죠.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고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훈계를 잘 받음으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훈계를 잘 받으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훈계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동을 빨리 행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자살해서 죽으면서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군중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돌을 들고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돌로 쳐야 되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훈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훈계의 소리에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훈계를 잘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러면 그 주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꿇어 엎드리는 모습,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군중들도 보면서 우리는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정말 잘 살고 누리면서 살고 승리하면서 살고 생명으로 향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야 오늘도 우리에게 훈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략과 훈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략과 훈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이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책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26번이 나와요. 잠언에는 몇 번이 나오느냐? 18번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경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 구절이 18번 나와요. 시편엔 26번 나오고. 그런데 전체 장수로 비교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사실 잠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150편에 26번은요, 5장당 한 번 정도 나오는 꼴입니다. 한 17% 정도 돼서 5장당 한 번 꼴 나오는 꼴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31장까지 돼 있죠. 31장에서 18번은요, 2장당 한 번 꼴로 나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경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잠언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인데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와 경외가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략과 훈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방법이고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 경외를 말씀해요. 2장당 한 번씩 여호와 경외, 또 여호와 경외.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죠. 근본이다, 출발이고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훈계 하나님 충만히 경험해요. 그러면 그 훈계를 통해 우리에게 지략이 나오게 됩니다. 경외는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용어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이 경외가 뭔지를 알아야 왜 이 경외가 훈계의 근본이 되는지, 훈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근본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경외는 뭐와 뭐라고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한 자매가 책을 사서 좀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몇 장 읽다가 책꽂이에 그냥 꽂아놨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이 형제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형제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자기가 쓴 책이에요. 이 책 사서 읽었네?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읽었습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편이 쓴 책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는데 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책보다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책이 재밌어진 거예요. 이 사랑은요, 재미있어지게 합니다. 훈계를 듣게 해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마치 옛날에 왕정체제의 왕의 권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왕을 향하여서 신하들은, 백성들은요, 왕이 지나가면 얼굴을 절대 들지 못합니다.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한 마음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존재가 말한다?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 왕,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왕인데 나의 아버지예요. 왕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인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고 왕이시잖아요. 사랑과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외, 바로 아버지 왕,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의 훈계를요 절대 가볍게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절대 가볍게 듣지 않게 되죠.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훈계를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데, 또 두려운데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누가 왕의 말을, 왕의 명을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죠. 계속 되새기죠. 보고 또 보죠. 자, 그리고 계속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따라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냥 가볍게 듣지 않게 돼요.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경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또 가볍게 듣고 이러한 모습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러한 경외에 대한 신앙의 성장, 우리에게 더 놀랍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지혜를 얻어보려고요, 지략을 얻어보려고 명언집을 열심히 읽습니다. 또 명언집을 읽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위인전, 이런 거 열심히 읽고 또 위인전을 읽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략을 얻는 방법으로 제일 유명한 책이 뭔가요? 삼국지를 또 열심히 읽으라고 또 소개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까? 잠언이죠, 잠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그 안에서,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현자, 지략가 누구도 비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이죠. 훈계를 잘 받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는 삶.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들도 참고해서 보면 하찮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찮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도 우리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게 되면 명철 얻게 주의하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 그리고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훈계에 착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심은 뭐예요? 마음에 딱 달라붙게, 그렇게 훈계를 들으면 마음에 딱 달라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게 착심이죠. 그리고
4장 13절 보게 되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4절에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찮게 여기지 않는, 멸시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심, 마음에 딱 달라붙게 하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지켜내는,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훈계를 듣는 것,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예요. 착 달라붙게 하고 절대 놓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계를 잘 받는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모습은요, 잠언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악한 삶도 같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악을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죠. 악을 미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관리들과 귀족들이요,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재물들을 착취해요.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착취하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게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재물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재물이 앞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큰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 증명이 되는 것들이요, 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다쳐지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해받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왜 재물을 주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라고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방해거리를 주시겠습니까? 그 방해거리로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하라고 도움이 되는 그것으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재물에 눈이 가려져서요, 그 욕심에 이끌려 유혹당해서 방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더욱 힘써 사용하고 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정말 즐거움이, 평안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략과 훈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하여 지략과 훈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삶, 은혜의 삶, 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략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삶,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삶, 그리고 복된 삶, 또한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시고 또 훈계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훈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꼭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중하게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훈계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처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를 통한 지략을 통하여서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고 즐거움과 누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재물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것인데, 방해를 그동안 받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 도저히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혹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같이 경외도 악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함으로 악을 떨쳐버리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